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또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하루를 일상에서 보내고 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장마철에 우리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지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이 공사가 메데 다리오 왕 시대에 다시금 재개되었고 오늘 완공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그가 내렸던 조서의 이야기가 쭉 써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크기로 짓고 또 그 자금은 왕실에서 될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이 다 탈취했던 성전의 이 장식물들은 다 다시금 돌려보내라. 이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9절에 보면 제물도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린 제사의 제물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끊임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걸 바꾸면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면 나무 위에 매달리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쭉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 시대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까지 갔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는 모든 과정이 역사의 흐름 중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세요. 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독려하셨죠.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개할 것을 독려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우게 될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뎌져 있었어요. 16년 동안 그들은 자기네 집을 짓고 자기네들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먼저 회개와 회심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없으니까 외적으로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물질과 또 가축을 공급하시는 외적인 역사도 함께 이루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의 일이 16년이나 중단됐던 거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이왕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진행케 하셨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시지. 빨리 짓고 완성케 하시지. 뭐 이렇게 어렵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주시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세요. 성전이 두 번째로 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안팎으로 준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뭘까요?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요.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떠나던 그날 밤을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6월절 급하게 패스오버 죽음의 영이 떠나간 그날 자유인이 된 그날 그들이 그날로부터 이랫동안 이 무교조를 지켰습니다. 불을 이용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마른 빵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래야 되는 시간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새로운 시작이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맛없습니다. 딱딱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더 고통스러운 것 같죠? 죄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는 일은 그만큼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외적인 환경에 핍박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됐던 그 순간에도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즐겁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의 뜻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실 때 우리는 즐겁게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경험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무력하고 우울하고 또 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를 목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